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놓고서 어른들도 이야기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정의하기를 까만 마음이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까만 마음이 변하여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변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을 하얀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추상적인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 담아서 이제 이 까만 마음이 타들어가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마음먹기 달렸다, 내 마음만 잘 가지면 절망적인 마음에서 소망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먹기가 달렸다, 이 마음가짐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마음의 생각이 참으로 소중하다,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그 마음가짐을 제대로 한번 잘 해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인생이 까만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새로운 소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누구인가? 마음먹기에 달린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기 위하여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그릇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보십시오, 이 마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 시간에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럼 틀림없이 마음먹은 대로 잠 잘 겁니다. 솔솔 눈이 감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졸림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된 말씀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니까 이 마음먹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로 모르게 아멘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에요 혈루증을 앓은 사람, 늘 하혈하였다, 하혈,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부정탄 여인이다, 그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받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돈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을 받겠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 제대로 하고 전심으로 아멘 할 때에, 그 돈만 만지는 심령으로 아멘 할 때에 내가 치유함을 받겠다. 12년 동안 닳고 닳은 내 가정의 문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속 터진다, 속 터져. 남편 때문에 속 터지고 자식들 때문에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그러한 모든 마음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결단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령으로 잡았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에요. 1년 지나고 보니까 또 타들어가. 2년,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문제 많잖아요. 금년에 벌써 12월 달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아유, 금년 동안 또 이렇게 지나갔나 보다. 내년에 또 그런 시간이 또 나에게 출발이 되니 이거 어떻게 한다. 물질적인 것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변화될 징조도 보이지 않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제 마음에, 오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세 가지를 일러드릴 때에, 그 마음에 단단하게 마음다짐을 할 때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돈만 만져도 구원받듯이 묵었던 여러분의 문제들이,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저 가슴앓이하고 소갈이했던 그런 문제들이 오늘 해결 안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다 함이라. 그 구원받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줍시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나는 까만 마음이 있어 소망의 하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까만 내 환경에서 빛이 비치는 하얀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문둥병과 혈루증은 그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받는,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자기가 걸려보지 않았는데 늘 소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아예 피해 다녀요.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다닙니다. 부정하다고 그들도 피해가고 본인도 피해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의사도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다는 민간요법 다 써봤어. 이약제약 다 먹어보고 안 먹은 약이 없어. 저도 아파가지고 허리 아플 때 안 먹은 것 없어요. 이약제약 다 먹어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죽하면 뱀가루를 갈아가지고 저에게 줬을까요? 그것도 약인 줄 알고 뱀가루를 먹어봤어. 정말 해볼 것 다 해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렇지만 더욱더 가슴 아팠던 것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이 아픔을 몰라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면 된다. 이럴 때에 까만 마음이 하얀 마음으로 소망된 빛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마음에 그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옷자락을 잡으니 알아주셨나요? 안 알아주셨나요?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옷자락 잡아주시면 행여나 내 마음을 알아줄까? 옷을 잡았는데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 말에 한 번 더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과 그리고 이 혈루증 병자들은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덥석 옷을 잡았는데 주변의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사나운 눈으로 보거든요. 아이고, 야, 죽었구나. 이제 병 고치기 전에 죽었구나.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돌 맞을 죽을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줄게. 아니면 내가 대신 내가 그 돌을 얻어맞아 줄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마음에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 마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병 고침 받는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주님이 하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를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저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부모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억울해서 가슴 치지 말고, 그 가슴 치는 것은 무슨 가슴입니까? 까만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은 까만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는 마음은 하얀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따라 가족들이 딸로도 취급 안 했어요. 병드니까 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딸 이야기 듣고 싶었겠습니까? 부모가 딸이라 불러주는 그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이 병 걸리고 딸이라는 이름 한번 붙고 싶었는데 들려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불러주시잖아요. 딸아, 아들아,
오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치료까지 해주시고 그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 알아준다는 것이 힘이 있는지요. 8시간, 여러분 8시간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리고 20분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훨씬 건강에 좋을까요? 20분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위하여서 뛰고 달리고 해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 마음 상하면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 별로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놀라운 의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6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마음 좀 많이 알아주십시오. 운동 8시간 하더라도 6가지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건강에 좋대요. 첫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알아주니까 마음이 절로 기뻐지는 거죠. 두 번째는 평안하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는 시스케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잠 못 자면요 마음 알아주면 잠도 푹 하고 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틀림없이 마음 알아주니까 주무시려고 자세 잡으신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알아 감사합니다.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랑을 하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6가지 호르몬이 마음 알아주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마음만 잘 알아줘도 건강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 집안에서 건강 문제 해결하는 거 시간 문제. 내 마음 알아주면, 부모들이 왜 속병 납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 안 알아주니까. 자식이 어머니 마음 알아줘봐요, 속병 다 고칩니다. 6가지 호르몬 나왔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왜 병납니까? 내 마음 몰라주니까 병나는 거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이 따라 안심하라. 누가 너를 향하여 돌 치려 그러냐? 돌 치는 건 내가 막아줄게. 아니, 내가 대신 얻어맞을게. 그게 십자가 진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시험 들게 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면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왔다.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왔다.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만사 오케이지. 사람들 내 마음 알아주고 거기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가지 엔돌핀,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지, 내 마음 알아주시지. 목사가 안 알아줘도, 장로님이 안 알아줘도, 그 누구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지 하고 예배 때마다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할 때마다 6가지 엔돌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육체를 자극하여 건강까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은 다 알아주시잖아요. 그 마음 다 알아주시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장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돈 없는 다 퇴직금 모아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차에 그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사업체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가장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정말 속이 다 털어가지고 까만 마음이 다 까매졌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집 앞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쳐다보니 올라갈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웬 포장마차가 그날따라 손짓하네.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어도 진짜 먹어. 완전히 먹고 또 먹고 인사불성하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먹고 이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가족들 어떻게 소생할 길이 없어. 그러면서 마냥 걷는 겁니다.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새벽까지 걸어간 겁니다. 새벽까지 걸어가다가 앞에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시푸른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푸른 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죽는 사람은 왜 신발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꼭 신발을 거기다가 탁 벗어놓고 죽으려고 주변을 하면서 살피는데, 뒤에 보니까요, 웬 여자가 떡 서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가 죽을 뻔했어요. 기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딱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사기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이 남편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할까 싶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남편이 오나 내리다 보니까 저 오다가 포장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안 와. 그래서 포장마차 옆에 가가지고 사고 보니까 혼자 술을 마시고, 나 죽어야지.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혼자 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 뒤를 몰래 따라온 거예요. 밤새도록 따라온 거예요. 강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남편에게 한마디만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알아. 그러니까 달고 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또 자기 하늘을 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할게. 다시 출발할게. 돌아갈 때 손잡고 다시 돌아갔대요. 여러분, 마음 알아주면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마음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아내는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따라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타들어가던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의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안 되어도 이제부터는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어. 여러분, 오늘 이 12해를 앓은 이 여인 보십시오. 12년 동안 온갖 방법 다 사용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 너무 많지요. 지금까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데 뭘 되기는 뭘가 돼?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뭘 또 된다 그럽니까?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 해를 보내더니 12년이 됐네. 12년 되어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가중되고, 더 슬프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돈 다 허비하고 쫓겨나고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안 되었지만, 그러나 저 옷자락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 이제는 될 거야. 다시 한번 잡아봐야지. 주님의 옷자락,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옷자락,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이제부터 다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부모 말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엉망진창을 하고 그럴 때 부모들이 에이구 이놈아 삭시 놀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안 되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았던 제 친구, 학교에서 퇴학 처분당했어요. 그리고 저기 야간 어느 학교에 아버지가 그냥 기부금 내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다 포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외무부 고시 통과해가지고 다음 어느 시에 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안 되었어요. 여러분,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70인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안 됐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집 올 때 혹시라도
양은 냄비 오래전에 갖고 온 그릇들, 냄비 있습니까? 거기에 찬물 넣고 끓이니까 물이 끓읍니까 안 끓읍니까? 1번 안 끓는다, 2번 끓는다. 끓지요. 금방 가가지고 새 거 사와가지고 스텐 냄비 거기에 물 끓으니까 끓읍니까 안 끓읍니까? 끓어요. 여러분, 오래된 것도 끓고 새 것도 끓래요. 그럼 뭡니까? 연소된다고 해가지고 안 되고 젊은 사람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연령대를 분석해 봤어요. 그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60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35%가 세상에 업적을 남겼대요. 35%. 60세 이상에 70세 사이.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가 23% 세상에 업적을 남겼대요. 또 80대 이상이 6% 세상에 업적을 남겼대요. 동합 60세 이상이 세상에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몇 프로냐? 64%.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50대까지가 다 뭔가 이룩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60대 이상이 64%를 이룩했다는 겁니다.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할 수 있겠죠. 뭔가 다시 새로운, 지금까지 까만 마음으로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는 92세에 그때까지 그림을 그렸대요. 괴테는 82세 때의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라는 그러한 작품을 남겼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99세에 거기에 아내가 임신하고 100세에 자신을 낳았대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저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의 전사가 되어서 창 들고 뛰어나갔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셔요.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내가 12년 동안 내가 약 다 써봤는데 내가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부터 됩니까? 그거는 까만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까만 마음이에요. 이제는 하얀 마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얀 마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됐지. 만사 오케이인데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마음 다 알아주신다는데 눈 맞추시면서 따라라고 불러주시는데 안심하라 불러주시는데 구원하였다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나약해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까만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하얀 마음입니다. 하얀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다른 길은 몰라도 예수 안에는 길이 있다. 홍해 바다 밑에 거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길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그분 안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구원의 길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새벽 예배 뭐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변화된 것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가 변화되나? 이런 생각 까만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가 돌 맞는다 그랬잖아요. 돌 맞는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은 돌 맞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소중한 일이라면 생명을 걸지 않겠어요? 오직 이 세상에는 이 길밖에 없다면 내가 성큼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어요? 주님 안에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내가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살 길이라면, 유일한 살 길이라면 나는 거기에 생명 걸겠네. 이것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옮기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모르는 이들은 언제나 짝다리 합니다. 짝다리가 뭡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안경 안으로 이렇게 눈물을 쭉 닦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더니만 뭐 무슨 슬픈 일이 있어? 아버지 추도일이 월요일날 뭐 타고 온다더니만은 생각나가지고 눈물 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내 우는 거 보태준 거 있어? 그랬어요. 주님이 보태주셨어요. 주님이 보태주셨어요. 주님 안에 어떤 길이 있다. 모든 환경에 주님 안에는 길이 있다.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2000년이나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분이 사기꾼이게요. 그분이 정신병 환자게요. 그 사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뭡니까? 정신병 환자를 따라하는 겁니까?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른 것 다 집어두고도 예수 안에 길이 있다. 그 하나 믿고 생명을 건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돌 맞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돌을 쳐라.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다. 돌 맞았나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마디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 한마디도 하는 사람 없고 돌 잡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도 그 안에 길이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이 순간에 주님 안에 길이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조셉 하트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비웃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러한 사람들을 조금 비방하기 위하여 약점들이 있나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조그마한 교회 뒤에 앉았다가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생명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찬송가에 나오는 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그러니 제가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 혼자 이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약한 자의 강함이라, 그리고 눈먼 자의 빛이라, 병든 자의 고침이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분은 나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눈물 찔끔찔끔 짰던 겁니다. 갑자기 이 찬양 부르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태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우냐고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에는 없었던 여인 아닙니까? 의사 다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 아마도 민간요법 쓰면서 안 먹어본 것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똥까지 먹어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똥떡 구워가지고 먹어봤을 거야. 그거 먹으면 나을 줄 알고. 그런 사람 진짜 있더라고. 옛날에 시골에요. 똥 먹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길이 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토마스 스탠리라는 사람, 백만장자 733명을 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을까?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주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 백만장자를 마음이 결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백만장자 처음부터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고 백만장자 나도 될 수 있다, 마음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부터 달라집니다. 행동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옷 매무새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지 옷 입고 거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야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까만 마음으로 속 터져 우리 할머니 그 속을 어디에 터뜨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래서 자는 잠에 가게 해주세요. 안이 넘으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는 잠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인생을 언제나 까맣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밝은 하얗게 사시겠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래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이 마음은 가지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안 되어도 이제부터는 될 거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는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까만 씨앗들 다 뽑아버리고 하얀 씨앗들 심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들이 활짝활짝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